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새로 임명되실 때 여기 담임 이렇게 취임하실 때 그때 와서 때 제가 함께 여러분 인사드렸었는데 또 제가 평소에 우리 김우식 목사님을 늘 제가 존경하고 제가 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계신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흐뭇하고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한편은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임직 메시지를 좀 부탁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하는 게 좋을까? 저희들도 좀 재직 수련회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직의 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재직의 그 어떤 롤 모델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면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이제 그 장인인 이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악하다. 왜냐하면 왜 악하다고 했냐면 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절대 미션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리 뜻이 좋고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게 실패하거나 안 되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하려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중직자를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100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직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결국 그 중직자를 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유는 그 방법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인 모세와 완전히 원팀이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십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이루는 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6장에 보이는 그 중직자죠. 6장 3절에 보면은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 사람이 언제 필요하냐면요 편안하고 잘될 때보다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필요할 때 보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바로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분쟁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때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 사도들의 할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할 수 있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실 사도들의 최고의 미션은 메시지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해가지고 마음을 거기 뺏기면 말씀 준비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주일 메시지 준비를 이제 월요일부터 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대충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 본문을 놓고 막 하는데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좀 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뭔가 복잡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느라고 뭐 제 습관은 월요일부터 준비를 쭉 해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다 한 목요일쯤 되면 마무리되고 또 금요일 날 좀 더 생각하고 토요일 날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막 이게 막 금요일까지도 막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회자는 이 메시지를 쓰는 게 다거든요. 사실은 강단에 딱 올 때 행복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심부름하라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막 가슴이 뛰거든요. 그 말하고 싶어서 그 전달하고 싶어서. 근데 준비가 부족하면요 괴로워요. 막
시간이 이렇게 빠르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이 완전히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데 전무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데, 사명 감당하는 데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임직을 세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직은요, 교회를 위한 임직이지만 더 앞서서 목회자를 위한 임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임직 밖에 나가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거 가지고 뭐 취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누가 그거 가지고 돈 빌려주지도 않아요. 이 임직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세운 직분이다.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임직이다. 저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참모를 세우는데 기준을 정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똑똑한 척하는 놈은 안 세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기 때 누가 막 추천해서 세웠더니 자기가 무슨 정책만 나오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하카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했대요. 이기 때 내 조건 하나, 나보다 똑똑한 척하는 놈은 안 된다. 무조건 내가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안 세운다. 그게요 코드 인사가 아니에요. 그래야 팀이 되어 가는 거거든. 그 내가 볼 때 저거 맞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코드 인사했다고 날릴 거예요 아마. 그럼 나하고 팀 맞는 사람하고 일해야지. 그럼 팀도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매일 그거 가지고 논의하다가 끝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똑똑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임직은 그런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팀을 만드는 겁니다. 원팀이 원팀. 아멘. 여러분 원팀 될 준비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이 임직은요 다른 말이 없어야 돼요. 딱 하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막 개인적으로 막 돈 꿔주세요 뭐 막 이러고 이럴 때 원팀 이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만 주의 일을 하겠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원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래야 되냐? 세상은요 흑암은 진짜 원팀을 잘해요. 사단은 이게 결속력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잘 알죠? 3단체 그렇게 잘 모인다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분쟁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원팀 잘 돼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그 이익 때문이라도 이게 잘 연합이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원팀이 안 되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목적은 뭐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너희 개인이 삶이 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하여 내 후대와 세계를 위하여 가나안까지 가라.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절대 미션을 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미션을 받은 이 시대의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도 여러분 영적 군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이렇게 딱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 광야로 들어갈 때 초기에 뭐라면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허다한 잡속이라고 해서 허다한 잡속. 다양한 민족이 섞였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 자체가요. 민족 공동체, 인종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양한 족속들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중간쯤 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가 군대로 바뀌었어요. 재밌죠? 처음에는 허다한 접속이에요. 다양해. 막 먹는 거 가지고 서로 뭐 분쟁하고 뭐 이거 달라져. 근데 중간쯤 가면서는 표현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군이 많네. 여군이. 여군은 이게 시대의 트렌드예요. 여군이. 여러분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여군으로 또 우리 중요한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완전히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세계를 잡았고요. 그리고 6장 12장에 가면 완전히 정사와 권세를 딱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적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주적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주적이란 말은 주된 적이 누구냐, 그죠? 우리 신앙인의 주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교회들이 많이 뭐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군대로 다 결속해서 원팀을 이뤄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장은 유 목사님도 계속 그런 얘기해요. 현장은 지금 완전히 뭐 정신병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정신없이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저희 교회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학교 상황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학급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뭐 이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 문제아 반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어떤 정신 문제 있는 아이들, 특수반 아이들이 한 반이나 한 반이 채 안 됐대요. 지금 아이들 전체는 줄었는데 그런 특수반 아이들은 훨씬 많이 늘어요. 저희 어느 선거 지역에 보니까 반 급수가 전에는 8개가 9개였다가 지금 6개로 줄었는데 문제 아이 반이 3반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영적 문제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아니 초등학생들이 막 손 긋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린이 후대까지 다 잡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사실 저는 원래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대전 모건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죠. 근데 한 10년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 주적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하고 내 목회 나는 주적이 나 자신이더라니까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양심하고 싸우고 윤리 도덕하고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착하게 바르게 사는 거하고 싸우고. 그 조금 뭔가 욕심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그러면 막 자학하고요. 그 저는 이렇게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좀 갖고 싶다 그러면 난 막 죄책감 느꼈어요.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 타락한 목사인가?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제가. 그런데 인간은 이중적이에요. 그러던가 보이는 사람 앞에는 착한 척을 해요. 내가 굉장히 난 검소하고 착하고. 저 얼굴 보세요. 착하게 생겼지. 제가 젊었을 때는 더 착하게 보였어요. 전에는 뭐 아주 늘 생글생글 웃고, 근데 속은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중인격이에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정에서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당신하고 사는 게 징그럽다 그러더라고. 징그럽대. 왜 그랬더니 옆에서 나를 보니까 이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좀 짜증 났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을 본 사람은 내가 목사 같지가 않은 거지. 그런 모습으로 가족도 나한테 그랬는데 나는 오죽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힘들다가 어느 날 복음을 딱 알게 됐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정말 저는 그때 딱 떠오른 단어가 해방이라는 단어였어요. 해방. 내가 해방됐구나.
내 어깨에 무거운 짐. 그래서 저 그 성구를 옛날에 진짜 그거 많이 생각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더라. 나구나. 나를 말하는구나. 다 내게로 오라. 아 근데 이 무거운 짐을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나는 늘 무거웠는데. 그러니까요. 늘 예배 드려도 이걸 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이걸 지고 있고, 누구를 만나도 지고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징그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데 겉은 죽겠는데, 아니 속은 죽겠는데 겉은 웃고 있으면서, 그걸 뭐라고요?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복음을 딱 아는 순간 안과 밖이 일치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게 막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 거대한 짐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느꼈던 그 느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인들이 그러잖아요. 막 공중을 걷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림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내가 아유 저런 뻥이 어디 있어 그랬거든요. 저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실제로 제가 딱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발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가벼워서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실실실 웃으면서 막 거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 저 사람이 이 말을 할까? 이 뜻, 이 기분을 알까? 막 내가 이러면서 야, 저 사람이 할까? 내 마음을? 그런데요, 그날이 딱 가을이었거든요. 초가을인데 가로수의 잎사귀가 막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뭐로 보였을까요? 막 잎사귀가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지금요 내가 집에다 그 스케치도 해놨어요. 야, 그때 그 거리, 이야 너무 아름다웠던 거리. 그건 진짜 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몇 개월은 이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쫙 나오고. 그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아, 왜 자꾸 우냐? 아니 왜 우리 목사님 왜 울보가 됐지? 그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걱정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뭐 우울증 걸린 줄 알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울고 하는 줄 알고. 목사님 다들 지금 성도님들이 걱정이 태산이래. 왜 했더니 목사님 혹시 이런 얘기해도 죄송한데 병원에 좀 한번 가보시면. 우울증 걸린 줄 알고.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러냐, 미안하다. 내가 요즘 많이 주책이 없어졌지. 근데 내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얘기를 하시지.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럼 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헛된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거를, 진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육신적인 거,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질까? 제가요 개척을 처음 하고 나니까 굉장히 경제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인천에서 개척을 했다가, 원래 인천이 제가 자라온 곳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개척 이거 못할 일이겠다. 왜냐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저기 생거진천이라고 진천에 가서 또 제가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개척은 아니고 그냥 다 쓰러져가는 교회인데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인천에서 내가 너무 시달려서 힘들다 하니까 우리 선배가 그러면 시골에 가봐라. 시골은 좀 한가하지 않겠냐. 그래서 갔더니 거기 진천인데 성도가 3분이에요. 할머니 한 분은 눈을 실명했어요. 또 한 분은 다리를 풍으로 맞아서 다리를 저셔요. 또 한 분은 손이 안 움직여요. 성도 3분이, 한 분은 잘 못 보고, 한 분은 다리를 걸고, 한 분은 손을 못 움직이고, 3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뭐 물론 몸에 이상 있는 분들을 내가 비난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야 어떻게 이런 곳에 내가 왔을까? 왜냐면 그 선배가 그랬거든요. 너무 착한 분들이라고. 3분이 다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정말 착해. 너무 잘해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젊은 사람이 시골에 그러고 있으니까 또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데 더 못 견디는 경제예요, 경제.
세 분이 헌금으로 하면 얼마 하겠어요? 와, 진짜 내 절대 가난을 그때 체험해서 절대 가난, 절대 빈곤. 절대란 단어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눈을 하나 실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여자인데 허리를 못 펴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지팡이도 아니죠. 이제 어디서 나무 하나 자꾸 어디 가는데 나무를 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자꾸 허리를 안 펴? 했더니 허리를 펴지지가 않는데, 야, 그 영양실조인 거 몰랐어요, 내가. 그러고 갔는데 충남대 병원을 어떤 분이 이게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 육안 다 어두워져요. 그냥 집사람 보고 젊은 사람이 허리 좀 펴 이랬어요. 영양실조인 것도 모르고. 왜 그냥 나는 돌아다니면서 먹잖아요. 전도사는 어디서 모임이 많아. 그럼 가면 막 먹고 와. 집사람은 집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것도 몰랐지. 그래서 충남대 병원에 갔더니 뇌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그게 종양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종양?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오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시신경이 종양이 생겨서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야, 진짜 난감하대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가난 때문에. 그걸 몰랐지.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염소를 2마리를 키웠어요. 염소. 저기 그 송산에라는 데서, 송산에서. 근데 염소가 많이 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염소를 먹이를 주러 갔는데 이놈이 우리 아버님이 와서 받아버린 거야. 그 뿔 이만한 염소가. 그러니까 새끼를 갖다가 키웠는데 이게 다른 모든 짐승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그래도 알거든요. 근데 이 염소 새끼는 몰라. 자기들 밥 주는 주인도 몰라. 와서 받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 버린 거야. 이놈의 새끼네 잡아버린다. 그날 2마리를 다 잡았어. 다리가 퉁퉁 분 거예요. 이 염소 와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돼가지고 나중에 수술도 했어요. 너무 화가 나. 이 염소를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염소 먹으라고. 그때 너무 가난할 때인데 염소 한 마리가 포장되어 왔는데 내가 염소고기 그때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야, 이거 먹을만 하겠다. 뭐 보신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깨 뭐 이런 거 빌려다가 막 넣고 딱 해줬는데, 그리고 다 못 먹겠다. 너무 많아서 하나는 이제 뭐 개소주 내린다거나 그거 내려서 그랬더니 허리가 쫙 펴지고요. 눈이 어느 날 기도했는데 눈이 딱 돌아서. 내가 볼 때 영양실조가 해결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염소 드시기 바랍니다. 흑염소 여자한테 정말 좋다는 건 내가 그때 알았어요. 와, 그리고 나더니 우리 집사람 빈혈도 없어지고 건강이 엄청 좋아진 거야. 그래서 내가 염소가 이게 이렇게 좋구나. 그 지금도 내가 가끔 이제 염소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때 생각나서 그런지 잘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때 질려버린 거야. 그 얼마나 그 냄새나 그 염소고 그거를 그냥 그 건강 때문에 먹어야 되냐니까 그냥 이를 갈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염소에 대해서 아주 학을 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염소고기 그냥 먹으러 가는데 집사람은 안 먹어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이 컸는가 봐. 그렇게 어려워요. 빈곤. 왜냐하면 이게 착하고 바르게 산다? 재앙저주 해결이 안 돼요. 헛된 수고예요. 제가 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도울 거다. 그놈의 하늘은 어디 있었는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상황은 꼬이고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그 파리학번입니다. 제가 파리학번이니까 80년대예요. 80년대에 민주항쟁 이런 거로 막 한참 학교가 들끓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저도 선배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데 이제 가담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많이 참여했던 거죠. 그다음 그 이념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념과 사상. 그러니까 이거 정의, 공정, 양심 뭐 이런 것들이 막 뒤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의하다 그러면 막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 양심에 반해서 내가 볼 때 불의하다 못 견뎌요. 막 그거 놓고 막 바꾸든가 막 뒤집어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도요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 이념과 사상이 견고한 진을 짓고 있다 그러잖아요. 견고한 진. 이게요 신앙보다 강합니다. 어떤 때는. 그죠? 이게 이념이 신앙보다 강할 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는요 목회를 목사님인데 신앙보다는 이념적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요. 제가 그때 하면서 만난 친구가 한신대 나온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한신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한신대가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이 좌파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나와가지고 인천에서 그 도시 목회, 뭐 노동자들을 위한 목회 이거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한번 만나러 갔더니 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 예배 끝나면요 중직자하고 목사가 둘러앉아도 담배 피워요. 담배 피우면서 서로 토론해. 이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랬어요. 와, 대단하다. 네. 충격이죠, 충격. 오, 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한 거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념으로 뭉친 거예요, 이념으로.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념으로. 근데 그게 나는 그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상하게 안 보이고 멋있게 보이더라고. 이야, 멋있다. 내가 근데 우리 교회도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이거 허락이 안 될 것 같아. 이념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니까요. 그 친구는요 주일날이라도 뭐 어디서 문제가 있다. 그때 당시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 그러면 전 성도가 거기 가 있는 거야. 다 뛰두르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대 그걸. 그래서 내가 야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중에 보고 말고 나니까 저게 미친 짓인데 저게 미친 짓인데 저게 망하는 짓인데 왜 저걸 몰랐지. 이념도 굉장히 강력한 헛된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상상외로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막 종교적이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왜 모를 줄 아세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비춰주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다 사람들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이런 이념적인 걸 하잖아요. 그럼 이면적인 목사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 돼요? 더 강화시켜줘요. 더 훌륭하고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끼리 같이 만나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늘 그런 이야기로 피드백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 만나면요 더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피드백이 안 돼요. 뭐가 문제인지가 보이지가 않아. 진짜 기적이고 은혜죠. 복음을 딱 만나니까 그래서 복음이 빛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왜 빛이냐면요 어둠과 빛, 거짓과 진실을 쫙 보게 만들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특히 지성인일수록 좀 공부했던 사람일수록 복음을 알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올무틀 거기에 잡혀가지고 살다 갈 겁니다. 빛을 봐야 돼요. 빛이 비춰야 어둠이 뭔지 거짓이 뭔지 이게 쫙 보이기 시작하죠. 저는 복음을 딱 아니까요. 와 이런 거였구나.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운동권 할 때 만났어요. 제 집사람은 저보다 조금 더 강했어요. 조금 강했는데 인천에서 산업 산업선교회 거기 그런 거예요. 그 노동 거기에 있으면서 분신조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분신한 날을. 참 우리 집사람도 참 이게 흑암에게 잡히면요 생사가 구분이 안 돼. 죽는 거가 삶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난 죽고 싶어. 자꾸 그런 얘기를 잘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그럼 이 사람은 왜 죽음을 왜 이렇게 친근하게 말할까? 여러분 이게 좀 화가 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난 죽을래 뭐 이런 거. 그럼 늘 나한테 죽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조금 뭐 배고파도 죽겠다 그리고 뭐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살았거든요. 할아버지하고 우리 집사람이 살았는데 논산에서 논산 여자 장인어른은 이제 우체국 국장이었는데 이제 대전 여자예요. 근데 이제 논산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자꾸 외근으로 돌아다니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일제시대 때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이분이 안 풀려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어느 날 자살한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학교 갔다 와서 목 메어 있는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이뻐했던 할아버지가 목 메어 자살한 걸 본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사람에게 뭐가 돌아왔냐? 죽음이라는 영이 돌아버린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뭐가 좀 힘들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진짜 못 말리겠더라고요. 애 낳고도요. 애들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괜찮겠지? 이런 농담이라도 이렇게. 그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남 얘기 들으니까 좀 재미는 있죠. 근데 당사자 나는 소름 끼쳤다니까. 이 여자가 왜 자꾸 죽겠다고 하지 전문 사람이. 근데 아는 게 그 영이 들은 거예요. 죽음이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뭐로 도피하냐? 죽음으로. 힘들면 죽겠다래요. 그래서 내가 자살하는 사람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저래서 자살이 쉽구나. 죽음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듣는 날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나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통로가 사람마다 좀 다르구나. 우리 집사람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쓰더라고. 생명이 들어왔대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자기한테는 생명으로 들어왔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좀 이게 이런 체험이 딱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은 웃어 보여요. 어떤 삶이었다, 행동이었다, 도덕적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건 웃어 보여요. 이러지 네가 죽어보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실명 한 번씩 해보지 않아서 그렇구나. 진짜 문제 이게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너무 이게 막 피부로 막 삶으로 체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의 은혜 이게 계속된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렇다면 그날 이후부터 딱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해 살자. 생명 살리는 걸 위해 살자. 이게 그냥 딱 나의 그 목회관, 신앙관, 인생관 다 되더라고요. 그래 이거만 하는 거다. 강단에서 다른 가면 안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외치는 거다. 그건 뭐예요? 왜냐하면 체험을 하니까요. 이걸 해야 무거운 짐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거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이 정말 참된 것, 헛되지 않고 참된 수고가 있다면 뭘까? 그거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목사님과 정말 원팀이 되어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시대의 최고의 군사예요. 여러분 이 특공대 하나 뽑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는데 지금 한 30년을 촉히 들려서 이렇게 세웠다고 난 보거든.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세요. 한 30년 훈련돼 가지고 세워진 그 특공대를 한번 보세요. 이게요, 이런 복음으로 결론나는 게 하루 이틀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하루 이틀 안 된다니까.
아니 저도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체험한 이후에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복음 듣고요. 지금까지 25년을 달려온 거잖아요. 25년을 달려오면서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우리 랩런트 하나가, 목사님 25년 훈련 받았는데 그 훈련 받은 결과가 뭐예요? 라고 나 묻더라고. 근데 걔는 이제 아주 이거 랩런트 나온다 질문이, 자기는 이제 말해놓고 자기가 질문을 잘못했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25년을 해보니 어떤 게 가장 좋았던가요? 이걸 묻고 싶은데 나보고 훈련 받은 결과가 뭔가요? 한데 이놈이 내가 훈련 안 받은 것처럼 보이나? 뭐 이렇게 25년을 받으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안 흔들린다. 그래서 내가 별로 안 흔들려. 안 흔들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행복했더니 그거는 뭐 훈련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자식아, 아니야 임마. 그거 아니야. 그거 임마 훈련 안 되면 다 넘어져.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견딘 거야. 앞으로 내가 한 30년 40년쯤 되면 나는 거목이 될 거야.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훈련의 결과가 뭐냐? 안 흔들리는 거야. 뭘 새로운 걸 많이 알고 있는, 뭘 알면 막 예수 그리스도면 끝났지. 네, 그럼 되지. 777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야, 그거 머리 좋은 분은 외우고 머리 안 나쁘면 안 외워도 돼요. 난 그렇게 생각돼. 저는 그냥 망대, 그래 흔들리지 말자. 여정 흔들리지 말자. 이정표 흔들리지 않는 거 남겨놓고 가자.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나름 그 답은 아니지만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반석 위에 있어라. 그리고 여정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 간다. 그리고 여정, 이정표, 우리 후대들이 볼 만한 거 남겨놓고 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뭐 꼭 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777 다 못 외우겠더라고. 근데 그냥 777 나오면 기분은 좋아. 37 뭐 손톱깎이 같기도 하고 뭐 외우기도 싫다. 일단 좋으니까 그냥 듣죠. 뭐 그냥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서 꼭 아는 것처럼 이러고 그러나 나한테 뭐가 남느냐?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 복음 아니고선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뿌리 내리는 시간이다. 훈련 왜 하는 게?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생각해 보면 훈련이 뭘까?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야. 아침 밥 먹고 나면요, 총 들고 나오래. 나가면 계속 엎드려 일어서 투하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정훈 장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전쟁 나면 너 적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봐. 무서워서 임마. 그러니까 이걸 죽으라고 해놔야 본능적으로 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돼야 훈련된 거야. 그런데 진짜 우리 부대에서 탈영병 하나 나온 거예요, 이놈이. 그 탈영병에서 5분 대기조가 걔를 잡으러 가는데 한 아이들마다 막 실탄을 막 이만큼씩 주더라고. 걔들이 한 명 잡는데 뭔 실탄이 이렇게 많이 갔냐 했더니 이것도 부족할 거야 그러더라고.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총을 어떻게 쏜 줄 아세요? 걔가 도망가면서 가끔씩 막 쏘는 거야, 오지 말라고. 여기서 걔한테 어떻게 다 이러고 쐈대. 다 이러고 몸을 몸 밑에다가 받고 손을 이러고 그러니까 이 실탄 통이 하나도 안 남았어. 자기들은 다 쏜 거야. 나중에 걔 잡았거든요. 총알 한 방도 안 맞았어요. 자기가 실탄 다 떨어져가지고 혓바 같은 거 떨어져가지고 손 들고 그리고 잡혀온 애야. 간 애들이 다 빈통 들고 왔더라고. 그 내가 이걸 다 쐈어 했더니 무서워서 못 쏘겠더래. 그쪽 송소리만 나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왜 그 정훈 장교가 이걸 계속 밥 먹으면서 시키나? 미치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걸 반복시키나? 그게 뭐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되게끔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거였죠. 문제 와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언제 훈련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다시 옛날로 가. 그래 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야단치고 흥분하고 갈등하고. 이 훈련 이렇게 받는데 제대로 안 받은 거지. 제대로 받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몸이. 훈련은 몸이 기억하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을 기억하게 만들어. 그죠? 그래서 문제 딱 혼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탁 꿇어져가 주여 주여 문제 속의 답이 위기 속의 기회 갈등 속의 갱신 이게 짜자작 나와요. 맞잖아요. 훈련을 계속되면 사실 현실 진실 영적 사실이 그렇게 돼야 한대요. 아 할렐루야 된다. 그래 그게 정도 돼야 이 정도 훈련돼. 여러분 문제 딱 터지면 내가 사실만 보지 마자. 진실 보자. 현실만 보지 마자. 영적 사실 보자. 이렇게 자자작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체득돼야 돼요. 사람을 딱 본다. 그럼 무조건 이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제가 전에는 지금 많이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전에는 명절 때 고향만 갔다 오면 시험 들어오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왜 시험 들어나 했더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돈 자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도 안 보이고 그 권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곧다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야.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돈은 많더라도 복음이 안 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도울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돈 많은 게 부러워 죽겠네. 이러고 오니까 명절 갔다 와가지고 시험 든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제 뭡니까? 그 시험 든 거 빼주느라고 또 이제 집중 훈련 또 시킨지. 명절을 갔다 온 후에 명절 이제 뒤풀이를 해야 돼. 다들 시험 들어가지고 오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 내가 아니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요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놓인다. 이제 명절 때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라고. 옛날에는요 가기 돌아 앉아. 자 가면 이런 사람 만날 건데. 그래서 명절 때 한 사람 한 사람 딱 찜사에 계속 보내줬다니까. 시험 들지 말고 오라고. 요즘은 이제 간다 그러면 갔다 오라고. 왜냐 그 정도는 이제 넘어선 거지. 이게요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것이 몸에 완전 체득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 되느냐?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과 전도 운동은 다른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 내가 길에 나가서 휴지를 주서요. 그거는 그냥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알고 우리가 이거를 구조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 오물이 문제가 됨으로 생기는 생태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리를 청소해야 되고 공해 산업을 만들지 말게 하고 이렇게 이거는 환경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은 사회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청소와 환경 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전도와 전도 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개인이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 이거는 전도예요. 그러나 시스템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그래서 유목사님이 계속 하는 얘기가 3단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나는 네피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기 프리메이슨, 홀리메이슨 아니 프리메이슨하고 뉴에이지? 유대인도 못 만나봤어. 그런데 왜 3단체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문화를 붙잡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구조와 싸우는 거예요. 흑암 문화와 싸우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마지막은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렘넌트를 그런 문화운동을 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울 때 우리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좋아요. 이래가지고는 서밋이 돼. 그래가지고는 렘넌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아이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 다락방 운동을 제가 왜 이걸 놓고 감사하냐면 이렇게 세계보고마 또는 이런 세계 문화, 흑암 문화와의 전쟁을 해서 이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이런 제자를 세우는 단체가 지구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 외에는 없어요. 제가 어느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목사님 꼭 우리 다락방을 가지고만 세계복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외에는 없어. 모르겠어. 내가 뭐 잘 아는 게 없어 그런지 몰라도 내가 좀 다녀봤는데 없어. 있으면 알려줘. 내가 걸로 갈게. 없습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조직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원팀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도운동하는 우리 팀들이 원팀이 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합니다. 흑암은 전 세계 조직을 쫙 깔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흑암 싸운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전도운동하는 최고의 조직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최고의 조직이에요.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에요. 그의 머리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동일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무관심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너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라 부부를 보면은 이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도요, 바울을 만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체험한 이후에 이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이렇게 생을 걸었을까요? 그럼 나중에 또 바울과 함께 또 로마 복음화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교회를 세워야 세계 복음화하는데 가장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바울 이전에 사울일 때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러 막 갈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하죠? 사울아 사울아 그러고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교회와 주님 자신이 동일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동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귀중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직, 거룩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화를 냈냐? 뭐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이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하는 센터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때 주님이 분노하면서 그 상을 다 엎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말 있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동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올바르게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섬기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고요. 주님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임직 여러분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 그거에 대해서 언약 딱 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건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세 가지 뜰 해야 됩니다. 붙잡고. 그래서 세 가지 뜰 뭐 다 알죠? 다민족인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 와서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원리스 되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병든 자, 어려운 자, 뭐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 후대들이 이 언약을 알고 세계복음 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다락방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 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참된 수고는 어떤 것이냐? 후대를 전도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 시편 127편 그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녀는 장수의 화살, 활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게 뭐 아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 든든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후대는 왜 하필이면 전쟁에 쓰는 활로 비유했을까요? 자녀를 뭐 다이아몬드로 비유하지도 않고 전쟁의 무기로 비유한 거예요. 무기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할 미래 전쟁을 해야 할 막아낼 사람들이 후대입니다. 저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구루터기 나오잖아요. 그 구루터기 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황폐해졌을 때 이 황폐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이거를 뒤집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답은 어디 있다? 구루터기에 있다. 렘넌트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 재앙을 막을 주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를 쟤들은 세계 재앙을 막을 활이구나, 화살이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이 많을수록 좋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것이 베드로에게 준 마지막 미션 아닙니까? 우리의 후대 키우는 일은 우리 임직자들의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사명이요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져요.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있어야지. 물론 같이 하면 힘이 좋죠. 그러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데서 결론 내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 하는 한 우린 작은 게 아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사야 62장 10절에서는 대로를 수축하고 깃발을 들으라 그랬어요. 깃발은 여러 사람이 들지 않습니다. 남들이 못할 때 혼자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중직자 한 분이 나는 목사님 도와서 세계복음 하겠다 이렇게 깃발을 들잖아요. 그럼 그 깃발이라는 게 뭐야?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깃발에. 그 깃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래전인데 우리 노회에서 캄보디아 선교회가 돼서 캄보디아 선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기에 처음 만들 때 그때 우리 강일수 목사님 그때 노회장으로 계셨던가 그랬어요. 그 강일수 목사님 저하고 같이 캄보디아 선교합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협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왜냐하면 모를 때니까. 그때 원리스교에서 그때 매주 그 핵심할 때요. 저하고 둘이요. 목사님 우리 깃발 들읍시다. 그리고 나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둘이 들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둘이 깃발을 들읍시다 했더니 그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핵심 끝나면 밑에 내려가서 둘이 모여서 기도에 시작한 거예요. 야 진짜 한 달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한 달간 했는데 한 두 달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문 열고 뭐 하세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다른 뭐 군성교 뭐 때문에 그거 하고 가는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어디 있을까 하는데 여기서 기도 소리 나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분 한 분이 와서 3명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와서 쫙 앉고 그래서 우리 노예가 캄보디아 선교회가 어느 날 만들어져 가지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물론 그러고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딱 잡힐 때 이제 강 목사님 저하고 둘이 좀 빠졌지만 깃발 든다는 건 이런 거고요. 누군가가 그냥 들면 처음에는 나 혼자 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네, 하셔야 돼요. 누가 들면 내가 한다. 내가 들으면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충분하다. 내가 깃발을 들겠다. 그러면 몰릴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또 새뜰 있는 교회 세우는 우리 청주 복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이제 목사님과 원리스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중직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